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2년 반 정도의 시간 가운데 도서관과 본당 대수선 공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어제 중공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해번 카페와 도서관 열람실 운영도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더운 여름철 자녀들과 함께 교회 시설도 좀 이용하시고 이웃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초복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또 일기예보는 대구도 폭염주의보가 아침부터 발령될 정도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중복 그리고 대서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본격적인 여름으로 진입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4차 대확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참 잘 해오신 것처럼 꼼꼼하게 방역 기준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좋은 교회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기울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 기독교 강의 핵심 강독 전체 강독 가운데 어쩌면 오늘 내용이 좀 가장 힘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인데,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꼼꼼하게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이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인성과 신성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육신,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이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은 신성에 관한 부분보다는 인성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원자의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그래서 이제 신성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다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야, 이게 참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야, 이게 엄청난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35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26페이지부터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면서,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중보자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중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말을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말을 막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갖다 쓴다고 하면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틀렸다 이렇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말을 남을 위한 기도 또는 도고의 기도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어때서라고 쓰게 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로마 가톨릭적인 개념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무나 중보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마리아도 중보자가 되고 성인들도 중보자가 되고 수호천사도 중보자가 되고 아무나 막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심지어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를 대신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죠? 중보의 역할을 신부님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중보라는 개념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중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중보라는 개념은 곧 구원자라는 개념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구분해서 들으시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 말을 그냥 좀 너무 그냥 편하게 막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그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다.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제쳐둘 수 있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다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사람이란 말을 안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은 경우에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런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구나,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사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제쳐둘 수도 있었다. 앞 구절에서 하나님 이름을 생략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누구도 이 중보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어떤 길을 통해 그에게 가야 할지를 의심함으로써 고통당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마치 그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에게 가담하심으로써, 사람에게 가담한다는 얘기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대신 까닭에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한 셈이 된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보다 상세하게 밝혀지는 바, 즉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니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무슨 얘기죠? 죄가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려워도 교회가 이렇게 책자를 찍고, 사실 이 마스크를 하고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낮 강단에 계속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없어요. 16세기나 있었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하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꼼꼼하게 밑줄을 끄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자, 이런 구절을 보면 눈이 딱 뜨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랬죠.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 거죠. 자, 1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중보자의 직무. 이 중보자 그러면 일단 제사장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못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양을 받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의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6페이지. 중보자의 직무가 얼마나 평범한 일이 아닌지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이것은, 자, 이게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과 같이 되시고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옥의 상속자인,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옥을 상속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지옥을 상속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의 상속자인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인으로 만들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직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상태를 취해 인생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전이시키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그가 본질상 그에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지 않고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지 않으셨다면 사람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고는 누가 이 중보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이 우리의 몸의 몸과 우리 육체의 육체와 우리의 뼈의 뼈를 취하여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그 자신 안에 우리 고유의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것이 우리에게 속하고,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공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하늘 상속이 우리의 것임을 소망하는 바, 이는 이 상속이 전적 책임자인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께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입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형제일진데 우리는 그의 공동 상속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람의 자녀로, 또 지옥의 상속자인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는 너무너무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가 상속인이 되므로 우리는 너희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우리는 자녀이면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12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야 할 이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또 은혜가 되어요. 사망을 삼키는 일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중보자가 되셨는데,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삼켜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을 삼키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사망을가 싸워서 이기는 역할,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과 싸워서 우리를 다시는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겠는가? 사망을 굴복시키고 사망과 싸워 이기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없애버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신 그분이 아니고는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가 아니고서는, 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의가 아니고서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공중의 권세, 즉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이 그의 직무였다. 마귀를 누가 굴복시키겠습니까? 공중과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 가진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생명과 의와 하늘 권세가 머물겠는가? 따라서 우리를 다시 사시고자 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핏값으로 사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 큰 관용으로 스스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망을 삼키는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생명이신 그분이, 의가 아니고서는 누가 일을 하겠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는 누가 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2.12.3이라고 있죠. 우리 구속의 또 다른 부분은, 자, 이게 또 너무 은혜가 되어요. 불복종으로 멸망하고 파멸된 인간이 복음으로 그 변화된 상태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과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원한 지옥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불복종을 복종으로서,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서 되돌려 놓을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겸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음이 오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다 성경은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불순종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할 정도로 순종하셨다. 철저하게 순종해. 한 번도 주님이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할 정도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제사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 말씀, 아이고 요즘 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나? 목사 장로들도 뭐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러면서 온갖 말씀 상관없이 성경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면서도 김 사장 말에는 막 귀를 기울입니다. 뉴스를 열심히 보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인터넷은 열심히 보는데 성경 보지도 않고 성경 봐도 들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과 땀내 나는 세상에서 작업복을 입고 정말 어깨를 부딪히면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땅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신데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저녁에 온 식구들 둘러앉아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그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뭐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잘 보이게 막 그렇게 하고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내어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의 또 다른 부분은 불복종으로 멸망하고 파멸된 인간의 복종으로 그 변화된 상태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감당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모습을 입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히려 철저한 순종으로,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취하여 친히 성부에게 복종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속물로 제시하며 그가 받은 동일한 육체로 제 형벌을 담당하셨다. 결국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반하여, 그렇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성의 연약함을 굴복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싸워 승리를 얻은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그 온몸에 받으심으로써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인성의 몸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싸워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이나 인성을 빼앗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리우스였죠. 그 다음에 오늘 만이교라든가 말시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로 오셨다, 환상의 몸을 가졌다, 참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심으로 참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성이 없다거나 인성이 없다고 말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이나 인성을 빼앗는 자들은 그의 위대함을 모독하거나 그의 선함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초에 근거하지 않고는 확고히 존립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큰 해를 끼치는 바, 저들은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다. 정리하자면 불복종을 복종으로, 순종이죠, 그죠? 그리고 인성으로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다면 신성으로는 죽음과 사망과 싸워 승리하셨다, 부활자가 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일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내 생각에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의 인성의 진리는 이것을 뒤엎으려고 시도한 마니교도들과 말키온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제 말시온이라고 통칭해서 말합니다. 말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전자는 마니교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몸을 가졌다, 영적인 몸을 가졌다, 인간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것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말시온주의자들은 그에게 실제적인 몸이 아닌 환상의 몸을 가졌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마니교와 말시온주의자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을 볼까요? 128페이지 중간. 아무튼 이라고 나오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런 중상을 이겨낼 다른 증거들이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어 여인에게서 만들어지게 하셨다고 말하듯이 말이다. 또한 뭐죠? 그가 추위, 더위, 목마름, 배고픔, 예수님 때로 울기도 하셨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가 환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사람이셨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렇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그것은 참 사람이었다. 마니교도들과 말시온주의자들처럼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실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인생을 사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요. 129페이지로 갑시다. 중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오죠. 여기부터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개의 경우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신학교에서는 강의해도 이런 정도는 설교 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혼합하여 뒤섞였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50대 50으로 막 섞어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반인, 반신, 반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섞였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또한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죠. 말씀이 인간의 몸인 동정의 태를 그가 거하는 성전으로 여긴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 바, 이것은 실체의 혼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일체에 의해서다.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고 연합해서 각 본성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참 사람이라는 것이 각 본성이 자신의 속성을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두 인격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8장을 보면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걸 뭐라 했죠? 성육신의 신비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죠? 이건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따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섞여서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데 한 위격을 가졌고 한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3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14.2라고 있죠. 내가 성경의 훌륭한 증거들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면 내 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부터는 지금 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신성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에 대해 그가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고 말씀한 것은 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또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태어나신이라 불리는 것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신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인성이라고 적어 놓으시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또 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종이라고 불린다는 것, 그의 나이와 지혜가 사람들 앞에서 자랐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스럽게 자라나셨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인성을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여러분 여기다가 바울이 기록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속성의 교통이라고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안 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데 혼합되거나 변질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은 또한 어떻게 해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적인 교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되겠죠?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는 바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의 교회를 얻었다. 하나님이 피로 그의 교회를 얻었다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피로 교회를 얻었다가 맞습니까?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얻었다고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해되겠죠? 그것이 신성과 인성을 교통해서 연합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영광의 주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영광의 주님은 뭡니까? 신성을 말하거든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몸을 가지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교호적으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이것을 속성의 교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1539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되되 혼합되지 않은 두 본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심지어 인성을 따라서 또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라고까지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분하기보다는 분리함으로써 두 그리스도를 상상한 네스토리우스, 요 이단입니다. 이단. 네스토리우스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두 분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해요? 두 분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분리하지 않고 제가 말했죠. 연합되고라고 했죠. 연합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하면 두 개가 되니까 두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늘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다음으로 그가 어떻게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는가 이어진다. 그가 죽을 운명의 인간이 된 것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를 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의 순종으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체가 다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공생애 전까지는 대충 사시다가 십자가에서만 순종하시다 이래 하면 안 되고, 그분의 생애 전체가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폰트. 그의 순종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그것은 뭐였다고요? 순종이었다. 순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읽으시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친구가 기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과 비난을 온몸에 받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그분은 목수의 인생을 또한 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일으켜놓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할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믿었고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아들, 딸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명입니까? 외아들입니까? 외딸입니까? 그 외아들, 외딸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딸이 셋입니까? 3명의 딸 한 명 한 명 한 명, 3딸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들만 둘입니까? 2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서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이 예수를 이 2 아들에게 여러분의 전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알고 이 예수를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장의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자녀를 주님의 복음으로 돌려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학 못 보내고 멋진 옷 못 사주고 비싼 신발 못 사주고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 예수, 이 아름다우신 예수, 이 예수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 마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능력인 분이 오셨고 사망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